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함께 같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집중해라. 그냥 생각이 아니라 깊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세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가 깊이 생각할까요?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은데 여러분, 깊이 생각이 됩니까? 보기 싫은 사람인데 여러분, 깊이 생각이 돼요? 아니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관계는 인간 관계 속에서도 특별한 관계일 거예요. 특별히 남녀 간에 사랑하는 관계, 부부 관계, 부부 계신데 깊이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깊이 생각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결혼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는 같이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 되니까 사랑한다는 고백하기가 참 어색해지는. 저도 이렇게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늘 저는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저희끼리 갈 때는 항상 손잡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 키우는 과정을 쭉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항상 그 사이에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손을 안 잡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이 손 잡는 게 되게 어색한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아직도 신혼부부 같은 가정도 있으니까 많이 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그 중간에 아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기에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서로 어떤 부부간의 어떤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아기가 그 부부 사이에서 더 깊이 생각할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저도 이렇게 참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도 깊이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진리 되신 분이고요, 길이신 분이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냐 안 믿냐,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사는 거고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가 아니죠. 믿어야지 우리 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주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도 우리가 쭉 보면 그걸 우리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날 따라라.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은요, 반대지요, 반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몇 편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1편만 다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요약된 것만 보고 그 다음 거는 보지도 않았는데, 1편을 봤을 때 그때 사실은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3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 믿는 자들이 왜 손가락질을 당하는지가 그 3명의 모습에서 딱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거기 나오는 남자 중에 한 명이요, 거기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그 당시 1편에서는 456억이거든요. 456억을 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지, 나만 살아남아야지 마지막에 그 돈을 내가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남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거기 나와요. 그리고 그 게임을 통해서 나는 이기고 상대방은 졌습니다.
지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기면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거기 나오는데 그 사람의 기도가 나는 살아야 되고 상대방은 다른 사람들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내가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안 해요. 자존심 상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에게 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겨야 되고 남을 밟아야 되고 그래서 456을 따야 되는 그런 자리에 어쩌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진 않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죽는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분이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따라올래? 너도 따라올래? 그 질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도 그 길을 따라올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 길, 내가 지금 가야 된다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만요. 아직 내가 좀 누려야 될 것이 많고 아직 내가 할 것도 많고 잠시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될 우리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나누면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왜?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길을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살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습니다. 그 길 어려운 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하시면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있었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로마의 핍박이 있고 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으니까 이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저버리고 유대교를 지금 개종하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천사, 우리가 2장까지 천사에 대해서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이 천사는 하나님 다음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천사를 높이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게 아니야, 천사는 섬기는 영이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수종두고 들고 순종하는 존재야. 이거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라는 인물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 지금은 좀 다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천사를 막 숭배하고 천사를 높이 보지 않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성경에서 참 훌륭하고 참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세를 뭐 막 높이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천사도 높이고 모세도 높이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 430년의 종생활을 끝내고 그들 다 데리고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한 것도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내산에 갔다가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서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가 어떡합니까? 수건을 머리에다 쓴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히브리들 생각에는 모세는요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너희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가서 기도하셨을 때에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죠.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서를 다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그 율법과 선지서, 이거 모든 것이 바로 구약인데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유대인들 생각에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사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까지 다 보내주신 그 이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대인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지금 아니다, 모세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아니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활에도, 우리 삶 속에도 천사 같은, 모세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설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지금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몰두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지난 3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데 무엇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에 내가 깊이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내가 뭐에도 몰두하고 지난 3일을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집중해서 그분께 몰두해서 우리가 지난 3일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아, 나도 그런 존재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지금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들을 다 앞세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 자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교회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같이 열심히 먹고 열심히 친교도 하고 열심히 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지 않고 그분이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모여서 즐기고 먹고 놀고 교제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사적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핵심은, 우리 교회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장 우월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그때 누가 대답했죠? 누가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렇게 반석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물으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물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 아냐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아냐. 그 당시에 여러분 제자들은요, 눈앞에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은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시고요 신이잖아요. 그리고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 대답 한마디에 그것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대답이 놀라운 대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나눈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먼저 말씀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성경책에 있으신 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17절 18절도 함께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이요.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가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마귀예요. 그 마귀를 멸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 죽음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이기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이긴 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에 너희도 이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겼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긴 거예요. 이 마귀 권세, 이 사탄,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아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왜요? 이기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고 그 예수 이름에 능력 있고 힘이 있기에 예수 이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놔버리면,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아 버리면 마귀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긴 자답게 살아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올림픽도 그렇고 또 어떤 이런 뭐 운동 경기나 그 이긴 분들 보면, 그 메달 따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당당하고 딱 가서 올라가서 어깨 좁게 이렇게 움켜있지 않잖아요. 아주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그 자리에 이렇게 늠름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요? 이겼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이긴 자인데 형, 우리가 영적으로 위축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긴 자는 이긴 자답게 살아야죠. 어깨를 쫙 펴고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어깨뿐만 아니라 영적 어깨를 우리는 쫙 펴야 돼요. 그래야지 사탄이 장난질 못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사탄의 밥이 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이건 누굴 말하겠습니까?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건 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그 의미 기억하시죠? 14만 4천 명. 다시 한번 좀 되짚었으면 좋겠어요.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자, 12 곱하기 12니까 12는 구약의 12지파, 12는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1000이라는 건 10의 배수니까 이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되는 겁니다. 그 이단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여러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그 수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인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인침을 받는 게 어떤 표예요? 그게 666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다는 건 뭐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죠. 마귀에 속한 자들이 받는 그 인침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어요.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인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세상 속에 있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 속할 수밖에 없는, 어둠에 속한 것이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기 1절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요 조금 난해하게 번역이 됐어요. 여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원문에 가까운 표현이 아니에요. 원어에 가까운 표현으로 번역하면 믿는 도리의는 고백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 앞에 고백하다 이런 의미 있지 않습니까? 고백의라는 단어예요. 원어의 단어는. 이거를 우리가 다시 번역이 좀 적합하게 번역을 하려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정도로 번역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여기 다시 한번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됩니다. 성경책에다 거기다 적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이렇게 번역하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이 말씀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하실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이신 거예요. 사도는 누가 사도입니까? 사도는 임무를 부여받은 대사라는 의미거든요. 임무를 부여받은 대사.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 대사를 보내잖아요. 또 미국에서도 대사를 우리나라로 보냅니다. 사도라는 이름의 뜻은 그 원어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임무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인간도 대제사장이 됐죠.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제사할 때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막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보면 속죄자, 시온좌, 속죄소라고 하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 시온좌라고 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거든요. 그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딱 한 번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그 정결 의식을 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정결 의식을 다 하고서 딱 1년에 한 번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그게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한 대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을 세우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 구약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맨날 동물 잡아야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함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약에 사시는 분들은, 구약에 사셨던 분들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구약은 내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겠죠. 물론 구약에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란 단어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지를 않았던 시대입니다.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시대죠. 그러나 우리는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곧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모세랑 예수님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모세랑 예수님을. 자, 함께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모세도요 하나님의 온 집, 여기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 모세가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모든 것들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그는 모세보다 하면서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굴까요? 그는 예수님이시겠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3절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갔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전달하는 역할, 이 사도의 역할이거든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셔서 그 임무를 감당하는 존재, 그게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3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새 언약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도의 역할도 하셨고요, 이 모세는 전달하는 사도의 역할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시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까지만 모세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다 하신 거예요. 사도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한 몸으로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그 종으로서 신실했다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종과 아들의 신분은, 이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신실함으로 나갔지만, 예수님도 신실함으로 나갔지만, 그게 다른 겁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가장 우월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요 모세는요 아주 탁월한 지도자잖아요.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을 때에,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한 얘기 했습니다. 우리를 계속 먹여주십시오. 우리를 먹이십시오. 한번 말씀 한번 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32절인데요
32절 함께 있습니다. 32절 33절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내려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랬더니 여기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거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구원하시게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나에게 떡줄 대상, 떡줄 대상, 나를 먹여 배부르게 할 대상, 그게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건,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 아니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왕, 그 정도로 요구를 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면서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4쪽인데요. 요한복음 6장 60절 함께 있습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사건 이후로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여기 6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자기들의 어떤 기준,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 떠나갑니다. 우리도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 요 정도는 해주셔야지, 요 정도 기준에는 좀 맞춰주셔야지, 막 딜을 거는 거지 예수님한테. 거기까지 안 해주면 실망하는 겁니다. 낙당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요.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낙담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하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다. 이미 예수님께서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모세를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모세는 예수님보다 우월하지 않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서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4절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4절 5절 6절 히브리서 3장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모세로서의 역할, 모세에게 주신 사명, 그 사도로서 사명이 딱 있었습니다. 그것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절대 우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게 뭘 잡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 되시는 우리 소망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게 자꾸 붙잡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예수님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남은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집중해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이긴 자로서 이긴 자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